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생명책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그 책에 기록하신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그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중책을 맡기셨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책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편 69편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참 재미있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원수들을, 나를 죽이려는 이 원수들을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생명책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약으로 우리가 내려와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구원받았다, 같은 의미죠. 바울은 어떻게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무조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생명책에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어떤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근거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청년 때 제가 아주 존경하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나는 구원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이제 읽고 연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증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증,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일까를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이 이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거 없는 확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확신이죠. 이 확신이 어떨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예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예가 그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들도 그렇지요. 여러분 염소들, 구원받지 못한 염소들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는데 주님께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척 당황했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많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들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그게 확신입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움직인다. 내 팔이 움직이고, 내 다리가 움직이고, 내 눈이 깜빡거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이죠. 내가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심장이 뛰는 것이죠. 심장이 쾅쾅쾅 뛰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는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단지 내가 확신한다, 구원의 증거가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라는 그 단어가요,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22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24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구절이 나온 그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과 구원을 연결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쓴 구절은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24군데의 말씀 중에서도 구원과 가장 가까운 확신에 관한 구절들을 한번 3구절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확신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구원이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 신실하게 이루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확신이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신이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군데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은 구원이란 말과 확신이란 단어가 이제 함께 들어있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6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요? 어디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9절 앞에 있는 구절 7절과 8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열매를 내면, 즉 개인의 삶에 나타난 그 믿음의 열매가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나타난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라면, 그 증거가 가시와 엉겅퀴라면 그의 삶의 열매는 구원의 확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그 확신은 너희에게 그 확증,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를 확신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확증. 성경은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확증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증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만으로가 아니라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확증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확증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여 듣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확증으로 확증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확증되는데 그것으로 그 구원이 확증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확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명책을 지금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었는가를 확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가 뭔가?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제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자, 생명책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요,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의 첫 번째 전제는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우리의 내적 갈등이든 아니면 외적인 어떤 싸움이든 아니면 외부의 공격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이 싸움을 일으키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 대적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뭡니까? 이 원수 마귀를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바로 그 구체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싸움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기록대로 이 딸이 어머니와 또 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막 싸우는 것, 그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들, 우리 내면의 싸움들,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싸움의 어떤 이 실체가 뭡니까?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역사했던 이 진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싸움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또 막 상처를 주고 어떤 깨어지게 하고 어떤 그런 깨어짐의 관계를 만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 식구 안에 역사하는 이 마귀, 이게 진짜 원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말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말하면, 꼼짝 못하게 하면 그렇게 이기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미움을 물리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핍박이 있더라도 정말 그 믿음,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의 끝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냥 원수로 남아있다면,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냥 원수로 남겨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를 이제 보면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정말 끔찍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미우면 어린 자식을 그렇게 순간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여러분, 사람 안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주변에도 정말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과 분노로 사람을 가득 채우고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주님을 향한 핍박과 미움과 분노와 욕설을 십자가에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미움과 핍박과 분노와 욕설을 십자가에서 승리로 바꾸셨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핍박을 죽이셨고, 미움을 죽이셨고, 분노를 죽이셨고, 욕설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시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다시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짜증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날마다 증가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짜증과 다툼을 심어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귀에게 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분노하며 미워하며 정말 증오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해도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해도 승리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면 그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두 번째 증거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받들어 읽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증거, 그것이 뭔가? 이기는 증거가 흰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흰옷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죠. 구원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흰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깨끗게 한 자가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그것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그 거룩한 흰옷을 입은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이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자기 두루마기, 바로 흰옷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러 함이로다. 자, 자기 옷을, 예복을, 두루마기를, 흰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인격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변하면요, 반드시 그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삶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사대 교회에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사대 교회에는요,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의 그 믿음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믿음은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믿음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 실제가 죽음의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행위의 온전함을 갖지 못하는 사대 교회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뭡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뭡니까?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행위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행위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 이틀 잘 살다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주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변질된 그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이 점점 더러워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통해서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케 그 예복을 준비해서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인의 말로, 왕의 말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 방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회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회개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회개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지독한 미움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됩니다. 미움이 회개하면 사랑이 되고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그 정욕이 회개하면 거룩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회개의 증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를 회개하면 화평이 오겠죠. 그 미움, 이 극도의 미움, 증오를 회개하면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화평케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회개고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회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분노, 화가 나죠? 그런데 화를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회개로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조급함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이름은요, 주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기는 믿음, 흰옷을 입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은 한순간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 임박한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모두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냥 어떤 무늬만 크리스찬인, 이름만 크리스찬인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군천소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때가 오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왜 생명책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생명책이 마지막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바로 이 생명책이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애매한 확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확신에서 출발하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 확신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확증을 얻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확증을 얻으십시오. 그 확증을 가지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 때,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던 선지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의 변화가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은 그 예복, 흰옷이 바로 그 변화가 구원의 확증인 것이죠. 그런 확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확인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